우리 기독교의 가장 탁월한 진리 하나를 들라면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진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교리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탁월한 진리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한결같이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냐 하면 단지 인간의 형상을 빌려 입은 그런 형태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신이 단지 인간의 형상을 빌려 입고는 잠시 인간으로 나타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무언가가 사람에게 훅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영적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사용되어진 육신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단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고 살덩어리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물질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영이신 예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로 친히 들어오셔서 진짜 인간이 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기독교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잠시 신이 인간의 형상을 빌려 입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수월할 텐데, 우리가 영화에서나 자주 그런 이야기들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받아들이기 수월할 텐데, 영적인 존재가 아예 물질적인 존재로 바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게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앞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앞에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말씀인 거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직 누구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육신 하신 것일까요? 왜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결국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어 구절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천사들보다 못한 자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 이런 말인 것이지. 이를 행하심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인간이 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가? 그 다음 10절 말씀에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여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죠. 그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에 있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그 구원을 이룩하신 예수님을, 이런 말인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었는가? 많은 사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절 15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조금 달리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의 종된 우리들을 이제 더 이상 어떤 속박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목적,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인고 하면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피조물이 되기까지 하셨다,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보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비유를 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민망하고 듣기 불편하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민망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친히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셔야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11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원어 성경에는 11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에서 난지라?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러분, 조금 어렵죠?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만 들어가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어렵게 기록되어졌을 뿐입니다. 여기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 근원에서 난지라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인간 본성을 지닌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동일한 인간 본성을 지녀야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어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아닌 자는 결코 인간의 죄의 짐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의 짐을 짊어질 때에 비로소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깔려 있는데요, 대표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범죄하였기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인간의 대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모든 인간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표자의 원리, 인간이어야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자리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특별히 주목해 보았으면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온전케 하심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온전하지 않으셨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어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한결같이 영원토록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100% 인간이 되셨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래 온전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온전케 되어지는 이 과정에 참여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 당신 자신이 100% 인간이 되신 것이다,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온전함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만 온전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로서의 기쁨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지만 부모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을철의 수확의 기쁨,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봄부터 열심히 땅을 갈고 식물을 가꾸고 돌보고 또 풀을 뽑아 주어야지만, 한낮에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지만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이치가 그런 것이지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서야 아기를 품에 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범죄 후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만,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수고해야지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친히 인간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고난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더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을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이 나를 마침내 결실하게 한다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비록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고난을 감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혹이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소원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지만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신방을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신방 받은 분이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청년들이 좀 많이 찾아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코인 이런 것에 본인 가지고 있는 거 다 끌어다가 쏟아부었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방법이 없어서 나라의 도움을 얻고자 복지가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난은 겪지 않으면서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실 청년들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세대 사람들이 고난은 겪지 않으면서 열매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점점 더 편한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겪지 않으면서 열매는 취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없이는 결코 열매도 없다라고 하는 것,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 고난을 겪어야지만, 고난을 통해야지만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랍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하면 인내하는 겁니다. 그냥 버텨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어떻게든 그 고난을 버텨내고 인내할 때에 마침내 그 뒤에 보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인내하고 버틸 때에 마침내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준비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피하는 것도 아니라, 주저앉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든 인내하고 버텨내서 온전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 뭐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는데, 고난 앞에서 나는 허덕이고 힘들어하는데 예수님 도대체 무엇 하는가? 예수님 내 고난에 동참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고난의 길, 최고 고난의 절정의 길을 걸어가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2장 끝에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예수님 이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것도 최고 절정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런즉 시험받는 자들,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능히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것 아니라 고난당한 우리 현장에 주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셔서 인내하고 마침내 그 고난으로 온전케 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시이지 않습니까? 모래 위의 발자국.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변의 모래사장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발자국을 보자마자 주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하셨구나.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잠시 후에 정말 자신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힘든 순간에 왜 저 혼자 내버려 두셨어요? 제가 정말 힘든 순간에 도대체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고 말씀을 하죠.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 고난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때가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이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나 혼자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안으셔서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 고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변장하고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요, 은혜를 누리는 통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적지 않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성장되고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렸던 그런 고백들이 다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앞으로도 우리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한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때로 나를 품에 품으시고 등에 업으셔서 그 어려운 순간들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따라 나아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온전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가장 낮은 곳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주님, 우리 마음 안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난의 순간 앞에 주님, 연약하게 피하거나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품에 품으시고 등에 업으셔서 이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고난은 변장하여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심령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고난의 연속임을, 주님 끊이지 않는 고난이 찾아옴을, 주님 그것이 인생이지만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연장 한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때는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등에 업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변장하여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인데 참 단 한 순간도 편히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인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 주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감당하는 것 아니라 나 혼자 고난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품에 품으시고 등에 업으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주님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깊은 웅덩이와 같은 수렁과도 같은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의지하여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가강의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